신명기 5장 7절 같이 봅시다. 예, 한 목소리 같이 봅시다. 시작.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예, 우리 아는 대로 오늘은 이렇게 신명기에 나오는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을 읽었습니다. 예. 우리가 지난주는 1계명이 무엇이냐 하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1계명을 통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다. 오늘 여기 46문답에서는 참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신이란 건 그분밖에 없다. 그런 말이죠. 즉 그는 영이시고 초전적이시고 또 살아계신 인격적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만을 예배해야 된다 하는 게 1계명이 말하는 기본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1계명을 그렇게만 알아봤고 오늘하고 다음 주는 오늘은 1계명이 보면 명하는 것이 무엇이냐, 다음 주는 금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지난번 10계명 기본 어떤 원칙을 공부할 때 그랬죠. 긍정적으로 말하는 계명은 그 부정하는 것도 해라는 명령을 했으면 하지 않는 것은 안 된다. 하면 안 된다. 또 반대로 하지 말라는 계명은 하지 않는 대신에 이건 해야 된다. 그런 긍정과 부정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명을 그런 식으로 좀 더 자세히 알아볼 것입니다. 자, 오늘 1계명이 명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문답합시다. 제1계명이 명하는 것이 무엇인가? 명하는 것은 하나님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인정하며 그에 상응하게 그를 경배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렇죠? 그 1계명이 기본적으로 내게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그랬는데 사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말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가 예배하고 경배하고 섬겨야 될 하나님은 그분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알고 인정하라. 그 다음에 그분을 바로 예배해라 하는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임을 알고 인정해야 된다. 여기 보면 1계명이 그렇죠. 너는 나 외 다른 신들을 내게 잊지 말라.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죠. 이 말을 그냥 얼른 해석하면 세상에는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그렇게 오해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런 말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여기 보면 그 답에 그러니까 유일한 참 하나님이다. 사실 참이란 말 붙일 필요가 없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인간들이 하나님 아닌 분을 하나님으로 알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 분이다. 바로 그것을 알고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왜?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다 가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신명기에서 이 부분이 많이 다뤄지고 있는데 신명기 6장 4절 우리가 너무 잘하는 말씀 아닙니까? 이스라엘에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지만은 하나님이라는 말은 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학생 전도사님이 주가에 대해서 가르치고 하는 걸 봤습니다. 그 주관자요.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이것입니다. 이제 그럼 다른 신들, 지금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게 다른 신들이라는 게 신이 아닌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 있을 때 애굽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렇죠? 심지어 벌레까지도 신으로 다 섬겼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재어놓고 경험했고 신이라고 알고 인정했던 그 다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그런 경험을 했고 이제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있죠. 가나안 땅에 가면 거기 사는 사람들이 또 그들 아는데 신이라는 것들을 섬기고 있다 이것입니다. 근데 이것들은 신이 아니다. 인간이 만든 것이다. 주가 우상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섬긴 여호와 하나님 아닌 것들, 신이라고 하는 것들은 신이 아닙니다. 다 인간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것 또 하나는 인간 자신 신이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자기가 신이죠. 신이 인간으로 왔다. 아무튼 그쪽 사람들은 다 바벨론 쪽에서는 왕이 되면 다 저도 신이라고 그랬죠. 애굽 쪽에서는 신의 아들. 아무튼 신의 아들도 사실 신이죠. 신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 인간들이 만들어낸 것이냐 인간이 높아지면 그렇죠? 우리 북쪽에 있는 김일성이 김정일도 그러죠? 지나면 만수산 궁전입니까? 궁전 만들어 놓고 죽은 시체에다가 방부제 넣고 안썩게 해놓고는 영생불멸하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자신을 밝힐 때 우리가 아는 대로 출애굽기에서 그랬죠. 출애굽 3장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있는 존재는 우리가 생각해서 만들어낸 그런 존재 아니죠. 그런 이전에 이미 스스로 계신 그분이다 이것입니다. 즉 그 존재의 여기 근원이라고 하는 존재의 근원을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스스로 계신 분은 내가 존재하는데 다른 나는 육신적으로 보면 우리 부모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근원은 하나님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그런 분이 아닌 분이야 참신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다 그렇게 돌아가니까 한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들 택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인 줄 알고 인정하고 섬기라. 그래서 제 1계명으로 그걸 주신 것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말이죠. 다른 신은 없단 말이 여러 번 반복됩니다. 내가 얼른 이렇게 세어봤는데 10회 이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말을 하죠.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또 스가랴서에 보면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 외에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여기 하분이 아니 한 분입니다. 성경을 지금 컴퓨터에 들어있는 성경 입력이 오류가 많아요. 하다 보면 전 컴퓨터 그대로 따다 옮겼는데 보니까 하분이라고 되겠네요. 아까 읽다 보니 알았어요. 또 고린도전서 8장 5절 6절을 읽으면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이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우리가 가르쳤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읽은 대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밖에 다른 신이 없다. 그렇게 알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걸 제가 성경에서 뽑아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네. 제가 좀처럼 사람 말 잘 인용 안 하는데, 아무튼 여기 윌리엄 바클레이 성경신학, 유명한 성경신학자입니다. 아마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신을 섬기냐에 따라 당신의 인격이 결정된다. 그렇죠? 인격뿐만 아니라 어떤 그 인간 그룹들의 성격이 결정돼 버려요. 여기 보면 뭐 부패한 이미지를 가진 신을 섬기면 부패해질 수밖에 없다. 또 세상에 대부분 신들은 이렇습니다. 인간에게 뭘 요구하고 그렇지 않은 벌이나 보복을 한다. 근데 우리 성경에도 보면 그런 말이 있죠.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섬기라. 그렇지 않으면 벌을 준다 하는 그런 있지만은 세상에 있는 다른 신들을 가만히 보면요, 너무 이게 우리 타락된 부패된 인간의 심성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뭐 제우스로부터 많은 신들이 보면 그렇죠? 그리스 신화가 사실은 서양 문명의 그 원류예요. 그게 사실 로마 신화나 그리스 신화가 똑같은 이름만 바꾼 거거든요. 근데 그 신이 어떻습니까? 보면 보다가 이쁜 사람이 있으면 막 건드리고 말해서 자식 낳고, 그러니까 또 신들 간에 갈등이 생기고, 그래 하나는 지옥에 있고 하나는 바다에 있고 뭐 하면서 그런 식이에요. 그리고 우리 뭡니까 여기 우리 한국에 있는 그 샤머니즘은 어떻습니까? 뭐 열심히 그냥 그 옛날 부모들 보면 우리 자랄 땐 그거 엄청 많이 봤어요. 나무면 큰 나무 밑에나 재원 갖다 놓고 거기다 밥 좀 넣고 그 돈 주서 가지고 그럼 뭐 애들 그 사서 과자살 사 먹죠. 아무튼 거기 갖다 놓고 그러고 막 촛불 켜놓고 밤에 손이 닳도록 어머니를 빌고 그랬어요. 그래야 혼을 안 나니까, 복을 받으니까. 근데 다 그 신들 보면 인간의 욕심이, 탐욕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어요. 그게 인간이 만들었기, 인간이 고안했기 때문에 신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제가 그 계시록 13장을 말하면서 왜 그러냐, 용이, 즉 사단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 또 땅에서 나온 짐승에게 권세를 주고 그것을 섬기게 하고, 또 땅에 나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데 그것들은 또 세상 권력인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섬기게 하고, 근데 그 근원이 어디냐고, 사단에서부터 그 권력을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결국 이 땅에 있는 신이라는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들은 근원이 사단에 있는 것이죠. 사단이 인간을 타락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심성에 탐욕을 주었고, 그것 통해 신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 아닌 신들을 하나님을 버리고 섬기게 한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 택해놓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 백성 불러놓고 하신 말씀이죠. 신 아닌 것은 아니다. 나만이 진짜다. 나만이 신이다. 너희들은 이걸 알고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게 일계명이다, 이것입니다. 제가 여기 또 다른 말 좀 붙여놨는데요. 사실 생각해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은 사실은 인간이 인간 되기를 포기한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원래 인간은 하나님 형상을 닮아졌고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윗자리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오늘 아침에도 나왔지만 천사들도 인간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지금은 천사들이 우리보다 힘이 세지만은 하나님 근본 목적은 바로 그렇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다음에 존귀한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 인간이 자기보다 못하도록 자기를 섬기기 위해서 자기들 필요해, 우리들 필요하죠.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주신 존재의 다른 피조물들인 것입니다. 그걸 섬긴다는 것은 인간이 이미 인간됨을 포기한 것이죠. 그게 사탄이 하는 짓들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바클레이 말 생각해 보면서 왜 저 탈레반이 있고 무슬림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왔던 그 어떤 선교사님 그런 얘기 하대요. 무슬림이 되면 될수록 사람이 더 나빠지고 악해진다. 성전한다면서 지하드 한다면 자폭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 자폭에 내보낸 사람들이 넌 이제 이렇게 죽으면 말하면 천국이죠. 천국 가면 할렘에 사는 거죠. 막 여자가 수십 명이 있다 이거죠. 하늘에 사는 그럼 여자는 뭐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자꾸 집어넣고 그래 인간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점차 인간답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 안다는 걸 섬기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 생각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그러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뭐라고 했죠? 그러면 하나님을 알고 인정한다면 하나님만 하나님으로 경배하고 영화롭게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근데 로마서에서 1장에서 지적하는 대로 1장 21절부터 23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있다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인간들은 하나님을 섬길 생각이 없어요. 그렇게 하고 또 오늘 요즘 목사님 설교하는 걸 들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잘 섬겨야 되겠지 그런 생각하지요. 오직 하나님이다. 죽어도 하나님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이라도 딴 마음이 있는 사람이 생기면 죽도록 고생해도 환난 당하고 박해 당하고 가난하게 살고 순교 당하고 그 짓을 왜 그렇게 안 하겠어요? 그런 생각 안 들겠느냐 이것입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모든 걸 죄면 그렇게 된다. 제가 그렇게 말하고 싶어서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 로마서에서 인용한 대로 사람들은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을 섬기면서 점차 더 나빠진다. 아까 말한 대로 인간의 심성이 더 나빠지는 것입니다. 결국 최후의 심판도 마지막 심판 때도 인간들이 그런 쪽으로 극한 쪽으로 가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을 세상을 정리하고 새롭게 하시는 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어떤 논리적인 귀결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넌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고 참 하나님인 나를 섬겨라 예배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문답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대유리문답도 1번은 그거예요. 사람의 죄일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운 이게 소유리문답이죠. 대유리문답 뒷부분이 없어요. 사람 죄일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존재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이고 최고의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선익이 그렇지? 예? 그렇지? 그게 재밌어, 그 말이? 저는 아까 기분 좋아. 우리 전도사님이, 자기들 중고등학생들 데리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전사님이 이렇게 브로셔 하나 만들어줘가지고 아이들 읽고 하는데 보니까 대답을 하는데 보니까 보고 대답을 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찌 그렇게 원한을 쫙쫙 말하는지 놀랐어요. 그래서 참, 제가, 어릴 때 신앙생활 하면서 저희 집에 이단이 들어오고 이렇게 됐을 때 막 다 그래가 풍지박산이 나고 말았는데 제가 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성경을 봤어요. 제가 신앙생활 시작하면 성경을 샀어요. 교회 나갈 때. 중학교 아마 2학년 될 텐데. 그러면서 성경을 보고 근데 그때 교회에서 지금 제 기억으로는 무엇인지 모르면 분명히 장로교 소일이 문답 그거를 그러니까 주일 예배 전에 1시간 정도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런 교육을 받으면서 성경을 보게 됐고 성경의 어떤 기본이 저한테 있었어요. 그러니까 참 이단들 하는 거 보면 진짜 험한 소리 많이 합니다. 그게 딱 저한테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한다고 내가 딱 말을 했더니 그 다음부터 따돌림 당해서 저는 그래서 거기 모임도 안 가고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무지한 사람들, 그렇죠? 정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가르치면 기독교가 그건 줄 알아요. 그렇죠? 신천지도 그 사람들은 성경 공부 열심히 시키면서 가짜 시키죠. 지금 하나님의 교회? 그 사람도 성경을 엉터리로 가르치는 것이죠. 그게 진짜인 줄 알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우리 전도사님이 잘 가르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 호수비도 그렇고, 참, 이거 들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단에 안 끌려갑니다. 자, 하나님만이 참신이기 때문에 그분만을 예배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목표고 최선의 목표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결국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영화롭게 하는데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되나까지 좀 생각해보고 마칠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바로 알고 예배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종교개혁자들은요, 그 하나님을 그 천주교에서 이상하게 하고 천주교도 가면 미사하는 거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이렇게 이놈아 구약의 그것 같아요. 향 이렇게 담아가지고 향 싹 뿌리고 별짓을 다 해요. 그렇게 하고 아무튼 이 앞에서 말로 하자면 쇼를 해요. 쇼를. 그래서 그럴듯하고 보면 제가 사관학교 들어갔을 때 왜 그때 거기 갔는지 모르겠어요. 어디 전체 인솔을 해서 명동성당을 갔어요. 명동성당 저는 천주교 소위 성당이죠. 그때 처음 가봤어요. 갔는데 갔더니 천국에 오면 이런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 찬양대가 이게 밑에 안 있어요. 저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는 미사를 라틴어로 집전을 했어요. 한국말 안 했어요.
그러니까 뭐 리빌리리라라 리리리라 뭐 이렇게 들으면 그래요. 그런데 저 위에서는 막 천상에서 아름다운 찬송가 확 들려요. 그런데 보면 이게 설계도 건물 구조도요. 그게 음량이 아주 기가 막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완화하게 도는데 이야 천국이 이런 데인가 할 정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배는 그런 게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예배 때 조심해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우선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우리가 인식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걸, 하나님 임재해 계신다는 걸 인식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어리석기 때문에, 그렇죠? 영으로 임해 계신 것입니다. 내가 마음을 열고 기도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미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고 우리도 함께 있으면 그게 하나님 임재한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그렇죠. 좀 더 실감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무식한 사람도 불러놓고 정말 뭐 천국에 가면 이렇게 되는가 하고 느끼게 음양하고 이런 거 잘하면 그 분위기에 압도되는 것이죠. 예배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자는 그건 싹 치웠어요. 우리 교회도 십자가 없죠. 제가 전에 그런 말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평신도 시절에. 마음은 이렇게 열심히 많으니까 뭐 집회라면 집회, 봉회 되고 다 따라다니고 금요일 철야도 열심히 했어요. 막 찬송을 열심히 부르죠? 그러면 뭐 보혈의 찬송, 십자가 찬송하면서 많이 부르잖아요. 그러면 막 저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보면서 저기에서 뭐가 생길 것 같은 십자가, 예? 그렇게 하면 그 이미 우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계획자들은 그런 게 싹 치웠어요. 이게 전혀 있었던 것 같은데 곧 사실 예배 들어가면 막 어마어마하게 차려놓죠. 그래서 그 분위기가 좋은 점도 있겠지만 교회 예배당에 딱 들어오는 사람 제일 먼저 탁 바라보면 야 오늘 꽃꽂이 누가 기가 막히게 했구나. 예배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자꾸 그게 눈이 가요. 그런 거 일체 없었던 것입니다. 예배당 일체 표시 없어요. 지금 장로교회에서도 보면 우리 대신교단은 보니까 뭐 목사의 성향에 따라서 십자가도 타고 가는 사람도 있는 거 하면 또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합동철 가면 거의 없어요. 또 그다음 합동에서 이게 또 계획은 합동 계획인가 하면 없어요. 여러분들 저기 뭐죠? 저 아시아 선수촌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그 이름 뭐죠? 응? 남포교회죠. 전에 그 유명한 목사 있었잖아요. 그 예배당 가면 안에 벽돌만 그대로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데 신경 쓰지 말라 이것입니다. 자, 그걸 좀 설명하면 모든 예배는 예배의 대상인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하신 중에 그 임재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 예배자는 주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신령과 진정,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나 이 더 정확한 번역이죠. 하고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내 영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 목사님도 많이 강조한 말씀이죠.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신 너희를 권하는 너희 몸을 전 인격을 전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가 너희 영적 예배이다. 즉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젠가 지난번 시간인가 내가 금년도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내 모든 순간이 기도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하겠습니다. 그렇게 그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삶 속에서 내가 직장에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들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교제하는 것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거죠.
이게 바로 그런 삶. 그게 바로 로마서 12장 1절이 말하는 삶을, 몸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더더구나 예배장에 나와서 오직 하나님만 향해야 된다. 그 예배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지향하고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상당히 좀 우리 찬양 있는 우리 집사님들한테서 조금만 이 가사가 이상하면 제가 꼭 지적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찬양은 소위 내 한풀이 하거나, 예? 내 기분풀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 뭡니까? 우리가 더 나아가면, 우리 또 더 한다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 찬양합니다. 제 삶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도,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면, 복음 성가라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들이 그런 소리에 싹 사라졌어요. 대부분이 그래요. 그래서 요새 세상에서 부르는 사람들 뭐 사랑의 노래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고백도 하고 하지요. 또 그분의 말씀을 목사님 통해서 하는 말씀을 듣고 성경을 보면서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명하시는 것, 내게 원하시는 것, 내게 마음을 두고 해야 될 게 어떤 걸 가르쳐 주시면 예, 하나님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예배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목사님의 설교도 그렇고 아까 제가 바클레이 말을 인용해서 한마디 썼습니다만 그런 말을 제가 잘 안 쓰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넘치고 넘쳐요. 그런데 보면 그렇기 때문에 설교에서 저는 예화 넣고 하는 설교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 그러니까 예화가 딱 이렇게 맞는 예화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예화는 뭡니까? 우리의 이게 관심을 설교에 뭐에 기울이를 하기 위해서 그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사실 설교들은 다 잊어먹지만 예화는 그냥 제가 전에 그런 말 했죠.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 설교를 듣고 하더니 너무 재미가 없거든. 왜? 그 아이는 그런 아이니까. 근데 그러면서 이제 나한테 하는 소리가 그거예요. 형부 저희 교회에 어떤 부흥장관 누가 와서 하는데 그 재미있는 이야기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듣고 깔깔거리고 교인들 다 나잡아졌다 이거지. 예? 그게 뭐예요? 이 예배는 설교는 이 설교자가 자기 한푼이나 자기 자랑이나 뭐 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황 목사님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요새 황 목사님 설교 최고예요. 예? 근데, 야, 설교학 박사, 그거 다 가짜도 왜 가냐, 이게. 진짜예요. 제가 THM 해봐서 알아요. 그 어떤 것도,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이 돼야 된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제가 아마 신학교 다닐 때 겁니다. 그 잠실 5단지 거기에 잠실교회라는 교회가 상당히 큰 교회가 있었어요. 그 통합적 교회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제 5단지 살 때니까 새벽 기도를 거리로 나갔어요. 나갔는데 그 목사님 상당히 점잖하고 그런데 그냥 설교는 영안이었어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거 보니까 그 하루는 예?
그 장로님과 권사님 부부를 불러내더니 1000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 1000번제 드렸다는 건 1000번 여기 예물이라고 그러죠. 그걸 1000번 계속 새벽기도 때마다 갖다 댄 거예요. 그 1000번이 됐다 이거지. 1000번제를 드렸다고 말지. 잘했다고. 그러면 불러내더라고요. 불러내더니 그 새벽에 건반지를 만들어 가지고, 예? 건반지를 주고 그 나온 사람 박수 치고 말 거라더라고요. 오만정이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전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성탄절, 성탄절 예배 끝나고 성탄절 이게 축하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재우가 나가서 막 이렇게도 하고, 참 기가 막 좋지요. 잘했다고 박수 치고,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아까 말이, 예배 시간에, 혹은 광고 시간에, 뭐 한다면서 사람 세워놓고, 당신 잘했습니다. 그죠? 그러죠? 그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는 겁니까? 그 참 수고했다 이거죠. 1000번 전에 얼마나 헌금도 내고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실까? 당신 최고다.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예배에는 하나님만이 영광을, 하나님만이 존귀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계명을 제일 먼저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알고 인정하고 그분만은 예배하라. 더 나아가서 우리 삶 전체를 돌려서 그렇게 예배하라. 내 삶의 모든 순간들 그렇게 예배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예요. 21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같이 보세요. 그 있죠? 성경의 기초를 둔 예배. 모든 예배는 하나님 말씀의 기초를 두고 하나님 말씀 명안을 해야 된다. 여러분 보입니까 거기? 신앙 고백 21장 1절. 우리 이건 끝까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좋은 방법은 하나님 자신이 정해 주셨는데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상상이나 의향에 따라서 예배하거나 또 어떤 가견적인 물건을 사용하거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사람의 지시에 따라 예배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시된 자기의 뜻을 따라 예배하도록 정하셨다. 말씀 안에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종교개혁자들이 고백한 바른 신앙, 바른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준 기본적인 예배 가이드가 무엇일까요?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그렇죠? 1번부터 4계명이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이 지시한 예배 방법 요약은 십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다. 1계명은 예배의 누구요? 대상.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이다. 그렇죠? 너 웬 다른 신 두지 마.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예배의 방법은 2계명이다. 2계명이 뭐죠? 예?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 말아라.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예배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지금 말한 우리가 예배에 엉뚱해서 가지고 들어오는 것은 다 우상하고 관계된다. 이것입니다. 세 번째, 예배의 태도, 자세. 세 번째 계명이 뭐죠? 우리 박주장 이제 먹었구나. 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갈라디아서 6장? 몇 절이죠? 6장 6절, 6장 7절이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마누리, 옛날 마누리, 요즘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느니, 저도 마누리가 더 이렇게 잘 내어줍니다. 아무튼. 그렇죠? 거긴 물론 사람이, 그러니까
무슨 행위를 하든 행위를 갚는다. 그러니까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고 자기 육신을 위해 육체를 위해 육체를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멸망하게 된다 하는 그 말의 앞부분이지만은 우리가 감히 기독교인이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즉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짓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물론 2계명, 3계명 자세히 더 살펴볼 것입니다. 그 다음 4계명은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 예배하라. 그렇죠? 그것이다 이것입니다. 기본은 이것입니다. 자, 1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 참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는 걸 알고 인정을 해라 이것입니다. 인정을 한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삶에 그것을 인정하고 사는 것입니다. 내 삶이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이고 바른 예배를 드려야 된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다뤄놨습니다.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만 드리는 바른 예배인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늘 반성해야 됩니다. 늘 돌이켜봐야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내 삶을 말씀에 비춰보면서 내가 혹시나 또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죄를 범한 짓을 하지 않았나 살펴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 살펴보면서 그런 게 있으면 회개하고 하는 것처럼 우리 예배가 바로 되고 있느냐를 늘 생각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제가 우리 아까 선욱이하고 호수비가 무언가 재밌는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쳐다보고 웃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지적했어요. 예배는 그런 시간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호수비하고 선욱이도 오늘 지적받았던 건 깊이 기억하고 앞으로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아요. 예? 딴 생각하거나 하지 말고 딱 정해져 있잖아요. 말씀 듣는 시간에 말씀 전적으로 집중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는 거예요. 산만해지고. 말씀에 집중하면 좋을 수가 없어요. 좋아지지 않아요. 찬양할 때는 정말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 찬양하고, 그렇죠? 기도할 때 기도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예배,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 우리 드리게 되기를 소원합니다.